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훈 교수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고요. 질문지가 한 7장, 8장 정도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금방 한번 쭉 읽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끌어내는 차원에서 한 2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작해도 되겠죠? 오전에 강의해 주신 것이 니케아 신조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 나으시고 또 회연하시고 또 나오시는 이 관계, 유일한 그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 사람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 삼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잘못들을 만들었냐?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 보면 사탄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데 모든 악의 그는 사탄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 그분 안에 악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고대 철학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우스는 이제 신자께서 낳으셨다면 태어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발전의 관점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님을 낳으셨다면 하나님은 중간에 발전한 분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 속에서 아들님을 낳을 수가 없다. 영원한 관점에 의하면 그분은 영원전에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전할 수 없으니까 아들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발전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한다. 아니면 그 관계를 어떤 우리의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서 삼위의 관계를 설명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인데요.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럼 단순한 질문을 한번 오전 강의를 생각하면서 이제 드려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후의 강의를 보면 다양한 이제 실론들 속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는 그 방식이 우리 시대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모습을 한편으로는 긍정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또 다른 것을 구별을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시대 속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하는 부분이나 태도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일 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태도 때문에 복음 자체가 오히려 가로막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가 되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사도 바울의 예가 우리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성애자들에게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두 가지 오전 후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본 질문이고 네, 거기까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답을 해주시고 질문 들어온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꼭 들으시면서 뭔가 새로운 질문이 있다면 1시간 안에 우리가 다 마쳐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달을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안 목사님 해주신 질문 두 가지를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저도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는 안 목사님 질문이 어려우신지 제가 한 강의가 어려우신가요? 세다. 마치 저를 늪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이제 삼위의 관계성이라는 그림보다는 조금 제가 좀 생략한 강의에서 생략한 그 로고스론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좀 상식적인 생각이죠.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이런 세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신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과학도 잘 모르고 막 우리 현대 시대가 아니라 매우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삶을 사셨다. 산에 들어가셔서 자연만 보고 하면은 신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신으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이 세상은 이 절대적이고 선해야 하는 신으로부터 이런 어떤 때로는 악하고 무질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이 나올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자 했던 일종의 그 필요는 고대 사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집어넣고 싶었죠. 그게 이제 로고스론이 말하는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 마지막에 세상이라는 것 사이에 중간에 어떤 단계를 집어넣으면은 그 단계가 점점 세상 쪽으로 향해 가면서 악도 들어오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는 닿지 않는 어떤 중간 단계를 집어넣으면 악도 설명할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한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일종의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뭐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증가들 중에서 보면은 이레니우스라는 변증가가 있는데 이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 세상이라는 것 사이에 단계별로 여러 존재들, 영적으로도 차등이 있고, 그다음에 존재론적으로도 차등이 있는 이런 존재들이 중간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단계의 지식의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이렇게 닿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는 로고스, 일종의 로고스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그 플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쓴 부분에 조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훨씬 더 아무사님 질문과 관계해서 하나님과 어떤 세상 사이에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중간 단계를 많이 설정함으로써 점점 이제 악에 가까운 존재들과 점점 하나님 쪽에 가까운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과 전혀 닿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 구조가 지금 그 질문해 주신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고대 교회의 일종의 그 대답 속에 조금 더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삼위 간의 문제, 삼위의 위격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미 실현된 그 어떤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과, 이게 이제 고대교회의 씨름인데, 한편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라고 하는 하나님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호모우시우스예요. 동일 본질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안에만 어떤 것을 가지신다라는 이 표현과, 한편으로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약간은 종속적으로 보이는 표현,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주로 창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많은 내용 중에서 경륜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 위격들 사이의 관계가 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위격들 사이의 문제에서 악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위치에서 창조 때의 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서로의 어떤 포커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박목사님 이야기를 다루려면 차라리 고대교회에 있었던 로고스론 혹은 로고스론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영주주의나 혹은 신플라톤주의의 생각 속에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느냐를 가지고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문과 제가 말씀드린 세 위격 사이의 관계는, 앞의 질문은 조금 창조에 해당되는 내용에 좀 더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 제가 위격들 사이에 그 설명을 한 거는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해당되는 내용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서로 포커스가 좀 다른 관심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든 안 됐든 저는 대답을 드린 걸로. 죄송합니다.
예, 오후 강의에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변호 혹은 변증의 문제, 아폴로기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성교학에서는 바울의 이 설교를 실패한 설교로 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이 본문을 다루니까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틀렸다. 그래서 안 목사님 대답을 이 선교사님을 대신해드리자면 이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이제 조금 엉뚱한 얘기긴 하죠. 열매가 없었다. 그건 알 수 없는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이지 이 설교 자체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는 어떤 평가다.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이 아테네 설교를 실패한 설교라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어떤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이 사도행전 17장에 대한 평가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좀 인용한 부분이긴 한데 철저히 사실은 바울이 격분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학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지 내용적으로 과연 바울이 이 내용에 전적으로 뭐 동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인가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식으로서 태도로서 과연 바울이 취했던 이 방식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은 좀 그 당시에 수사학적인 기술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미 격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우리 기독교가 함께 공유하고 있던 신을 전파함으로써 바울이 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 방법을, 이 태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생각보다는 저는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이슬람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이에 동일한 점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는가 라는 방법론으로 이 설교를 이해할 때 가지게 되는 저는 좀 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방식을 이걸 하나의 변증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변증이라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가의 과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기도라는 그 예에서 욕망이라는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망은 매우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는 욕망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 비기독교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토대, 태도 혹은 살아가는 근본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인간의 공통点. 그러나 기도는 이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 순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왜곡된 욕망으로 자신의 열망을 표출하지 않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시다. 이렇게 본다면 요번에 이제 최근에 삼일체 신학자 중에서 코클리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전개한 내용인데 남성과 여성의 그 젠더 문제와 기도와 삼일체론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굉장히 동떨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일 성경에서 근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뭐냐?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보면 이것이 페미니즘과 가부장제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이 속에서 문제가 되느냐? 아주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 속에는 욕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어떤 사상을 통해서 반대로 가부장제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것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그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이 가부장제에 대한 굉장히 큰 반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갑론을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욕망이 순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성자의 관계성을 알고 그 성부 성자의 관계성이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이게 갑자기 굉장히 홀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욕망이 질서지워지고 순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기도.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나 가부장제건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리에서부터 그 욕망의 순화, 질서지어진 욕망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이런 방식의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삼위로 계시는 문제, 그 다음에 기도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좀 연결해서 변증하는 것은 삼위일체론과 삼위일체론 안에 있는 삼위 간의 관계가 보여주는 일종의 굉장히 기독교적인 모습이 이런 아주 일반적인 문제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좀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태도나 방식 부분보다는 저는 삼위일체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때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은 훨씬 넓은 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욕망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떤 상당한 어떤 목소리를 줄 수 있는 신학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삼위일체론이 사용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은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목사님 질문 더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없습니다. 이제. 오전 강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생신 축하드리고 니케아 신조와 삼일체론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에서 교회,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강의 안에서 니케아 신조를 채택한 교단을 이용하셨는데 우리 교단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의 역사에서는 왜 니케아 신조를 신앙고백서로 채택하지 않았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니케아 신조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기능을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니케아 신조를 발전시킨 견해가 있습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가 동일한 기능을 하나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제가 69년 10월 9일입니다. 그 생년월일이 와의 어린이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나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이 질문의 글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읽게 돼요. 이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니케아 신조를 또 하려고 하냐? 그렇게 읽어도 될까요?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우리 신조가 37개 정도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또 작성을 했어요. 네, 그것은 이런 신조들이 서로 충돌된다고 보지 않고 아마 서로 조화가 되며 함께 있음으로써 더 풍성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있지만 또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니케아 신조는 이미 있었지만 종교개혁 때 가지고 있는 강조점,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른 고백을 담고 있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더 강조해야 될 건가의 강조점은 분명히 다르고, 종교개혁자들 니케아 신조가 고백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된 것을 그걸 수용한 기초 위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고백적 강조점을 채워보자 했기 때문에 굳이 니케아 신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하면 되지 니케아 신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고민에서 이 두 신조가 작성이 되었고 이 두 신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우리 시대에 동시에 더 풍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고백을 동시에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큰 강조점, 내용의 풍성함,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것이 큰 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신앙고백서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굳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관점이나 우리 일반적인 개교에 가지고 있는 관점과 비슷한데 사실 니케아 신조이기 때문에 또 니케아 신조를 둘러싼 그 시대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출현했기 때문에 출생하셨다, 나오셨다 라는 용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고 다만 우리는 이것으로 표현된 내용의 성경 계시적인 부분을 풍성하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니케아 신조를 다시 좀 재복구하는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하나씩 그렇다면 장로교의 역사서에는 왜 니케아 신조를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새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좀 전제한 것이 아닌가,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같이 전제하고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새롭게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니케아 신조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기능을 하냐?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능은 저는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니케아 신조를 발전시킨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삼위일체라는 제 교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삼위일체를 세 명이 한 명이다라고 이해하여 기독교 신앙을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리니티를 한국말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명확한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로 삼위일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명이 한 명이다.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세 명은 같은 인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은 등장합니다. 세 명이 한 명이다. 이런 설명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과연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트리니티를 한국말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된 데는 터툴리아누스라는 3세기 신학자가 처음 쓴 용어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오리게네스와 유사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부가 하나님이시다는 생각과 성부, 성자, 성령이 윗격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냐라는 생각이 상당히 겹쳐져 있는 시기에 나름 터툴리아누스는 그래도 세 윗격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담기 위해서 이 용어 삼위의 구별성이라는 용어를 담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다고 말하는 순간 성자가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 성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것이 이 삼위라는 일종의 설명인데 그 삼위를 처음으로 구별성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 뚜렷하게 이 용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터툴리아누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명확한 성경 구절을 말씀해. 이게 아리우스가 한 말인데 성경 구절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되짚어서 제 강의한 중에 보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현대 성경 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임스 던 같은 현대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성경 당시에 성경이 작성된 고백 때 바울 시대에 그러면 어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 이런 걸 이제 추적하는 역추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역추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니케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역추적 그래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제임스 던 같은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에게는 삼위일체라는 이후에 니케아에서 작성된 이 형식으로 고백된 내용이 성경에는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신교 안에 이런 흐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말고 그 내용을 제가 강의안에 좀 담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거죠. 뭐가 어렵냐? 성부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왔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예수도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 쉬웠겠느냐?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과연 성경 안에 있냐? 제임스는 바울에게는 없고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야 비로소 이 성자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비로소 거기서부터 등장한다. 이거는 후대의 발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신교의 기독교 신학자가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두 가지 정도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허타로와 보켐이라는 성경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초창기 처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예로서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했고, 근데 그 주라는 명칭을 퀴리오스라는 명칭을 예수님에게도 돌려드렸다. 이것이 유대인들도 이미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한 증거이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아멘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방인들 쓰지 않아요. 근데 마라나타에서 말하는 마르가 구약이 말하는 야훼인데 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이것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마르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 보면은 이미 초창기의 유대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있었던 증거 아니냐. 이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와서 비로소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증거된 것이 아니라 바울서 신에도 이미 이런 다양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던 증거가 나타난다. 자,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이건 아주 중요한 삼일체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성경신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법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특이한 시편이죠. 다윗의 시대 여호와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호와는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 대화 파트너
나의 아도나이는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로서 말하고 있는 다윗, 여호와, 그리고 이 여호와가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나의 아도나이. 자, 그러면서 이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시편 110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사실 당신의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절에서 말하는 나의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네, 이거는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들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0편이 아주 왕성하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인용하신 것이 예수님의 인용입니다. 자, 시편 110편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인용이 됐습니다. 35절 36절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는 성경 안에서 퀴리오스가 나의 퀴리오스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인용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 구절을 설명하시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버리십니다. 자, 이때 주는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냐, 내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대화의 상대, 그 주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이때 등장하는 내 주는 어떤 여호와든지 내 주든지 어떤 주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변증입니다.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구절로? 여호와가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편 110편을 사용해 버리셨어요. 사용해 버리셨다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시편 110편이 인용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하는 일종의 하나님 안에서의 담론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본문이 시편 110편이 또 인용이 됩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편 적어오긴 했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 이제 조금 더 제가 넓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에는 이 시편과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를 분석하는 분들에 의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말하고 계신 문맥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시편을 인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담론은 어떤 문맥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사용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미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을 인용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용어를 쓰냐 하면은 위격적 담론의 문맥에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히브리서는 이미
시편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대화, 담론, 교제,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된 걸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걸로 전제해서 지금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편에서 성자를 향한, 제가 지금 예를 들은 히브리서 5장 1절 같은 경우, 반대로 히브리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성자가 성부를 향해서, 그 예를 보자면 시편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인용이 되거든요. 시편 22편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않아. 이게 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마치 이 구절이 성자께서 성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 그걸 전제해버리고 수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까 삼위일체의 증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들 속에 성자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백들, 일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런 대화의 내용들, 시편 110편과 같은 내용들, 시편 2편과 같은 내용들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러니까 신적인 위격과 위격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이 일들은 하나님이신 성부와 하나님이신 성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위 위격 사이의 일들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아도 히브리서 자체는 그것을 밑에 깔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결정적인 한 구절보다는 이런 광범위한 신약 성경의 증거들이 이미 신약의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공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 위격 사이에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식으로 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일들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저는 훨씬 더 증거 구절보다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로 삼위일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 구절로 설명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삼위일체라는 구절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수없이 많은 광범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 직접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과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과 존귀 권세를 아들에게 돌려주세요. 주라는 분에게 돌려주는 그런 증거 구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위격 사이의 대화, 담론 또 나와 있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공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구절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종합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충분히 성경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다로 봅니다. 네. 시간이요 한다면 이제 8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의 개념을 따질 때 성자는 성자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생겨났나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생겨났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성자는 하나님인지의 논쟁이 있을 수 있었나요? 고대교회 성도들은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을 다르게 구분하여 인식했던 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로고스, 이 장기제 로고스는 성령의 역사됨과 어떻게 다른가요? 예, 첫 번째 출생에서 성자 성부의 관계인데 낳으시고 성자는 출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자면 성자가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의 관계에서 보자면 성부는 근원이시고 낳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상호적이진 않거든요. 성자가 성부를 낳으셨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건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자 하나님의 의지로 성부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성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고스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어떻게 다른가? 자,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은 나오셨다라고 말하고 성자는 출생하셨다고 말하느냐면 로고스는 철저히 성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예를 들면 성령도 로고스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 위격의 구분성에 대한 약화를 가져오고 결국 일종의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표현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시고 요거 일장에서 태초 이 태초를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변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리우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뭐 시간이든지 영원이든지 뭐 좋다 다 지우고 나셨기 때문에 나시지 않는 시간, 나시지 않는 어떤 때, 나시지 않는 어떤 순간 그것이 있다라고 조금 더 이 태초라는 것을 세분화시켜버린 것이 아리우스의 오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왜 아리우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냐 하는 것은 태초에 대한 잘못된 사변적인 접근이 이런 것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령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낳으셨다, 출생하셨다라는 표현이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삼위 안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신학적인 것으로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그 단어의 의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우리 인간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예, 강의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건 제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초등학교 때 외워야 되는 건데 초등학교 때 외우고 다 까먹었는데 대학교 때 막 초등학교 시험을 외워서 막 보는 이런 시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어렵습니다. 예,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한 상투스 찬양이 존재했습니다. 창조주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존재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5세기 때부터 교회가 불렀다라는 증거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성경에서 이런 직접적인 어떤 부르는 것이 없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가지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무리하게 성령님을 직접 부르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너머에 있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령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성령님께 직접 기도도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 직접 계시도 받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절제도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지 않는 방식.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탄식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성부께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낳으셨다 출생하셨다는 제가 성경적 근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신학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고, 로고스론과 4세기 니케아 신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와 아기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건 한 1분 안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강연이 하나 돼야 될까요? 네, 간단한. 직접 성부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형성해 주시는 이런 어떤 상의적인 생각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시간을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그 다음 찬송 14장 찬송을 하고 제가 마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10일에 정규례 진행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정규례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같이 예전에 신앙강좌 참여했던 교회들이 이제 참여 못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의 잔치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 이제 관악교회와 다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이제 선교해 주셨습니다. 준비위원 포함해서 오늘 준비하셨고, 아마 내년에는 뭐 한 해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교회씩 이렇게 새로 이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로 이렇게 선비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두 교회, 내년에는 아마 이제 뭐 다우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이번에 두 교회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잘 준비하고 선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의록이 한 100부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각 교회를 한 15부씩 가지고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결혼 장례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한 세트 결혼 매뉴얼, 장례 매뉴얼 같이 가지고 가시도록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마침 찬송 14장 찬송하고 제가 마치는 거 마치겠습니다.
찍은 것 같은데 예, 기도하고 나가시기 전에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앞에 배면을 달았으니까 배면 뒤쪽에서 한 번 더 사진을 찍으셔서 전체가 같이 한번 사진 촬영을 하고 그렇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기도도 보내 신앙강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제11회 종교개혁 신앙강좌를 사랑하는 자매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말씀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참으로 큰 복임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해주신 귀한 교수님 교회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목사 교수님들에게 잘 가르쳐서 교회마다 삼위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또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역사가 뒤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저희들이 간직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시고 거주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빨리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사진